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는 계속해서 일어나야만 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교회 가운데 일으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시대마다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서 성령으로 싸워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우리 한빛교회에 불어와 우리 한빛교회가 독수리 비상함과 같은 그렇게 바람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능력의 교회,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6장 3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아멘. 자,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 한번 쳐다보시면서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과 믿음. 우리 교회에 탁상용 달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 다 이미 보셨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해서 성령과 믿음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이 성령과 믿음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자, 오늘 본문 7지사를 소개할 때 5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1장에 보시면 바나바를 착한 사람이라고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동일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믿음 충만과 같은 것입니다. 반대로 믿음 충만은 성령 충만입니다. 물론 성령이 인격체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케 되어지면 그 결과로 믿음이 충만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성령 충만은 믿음 충만인 것입니다. 자, 그럼 믿음으로 충만케 되는 것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 5절에서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지만 3절에서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 대신 지혜로 바꿔 사용한 것은 믿음을 삶에서 적용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같은 것입니다. 이 지혜는 하늘의 지혜이며 이 지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지혜인 것입니다. 그 믿음이 삶 속에서 적용이 되어질 때 지혜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적인 문제나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떻게 믿음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믿음으로 바라보며 어떻게 믿음으로 말하느냐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지혜로 말한 것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런 믿음의 적용을 잘 보여주는 경우가 바로 가나안 정탐꾼 그 10명의 모습들입니다. 가나안 정탐꾼 10명이 돌아와 보고한 것을 보면 그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으며 어떻게
바라보았으며 그들이 어떻게 말을 했는지 그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8명의 생각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현실적으로 가나안 점령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현실적으로 그들의 성읍은 크고 강하고 군사력은 매우 전차도 있고 강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아낙 자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들이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바람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고 그렇다 해서 광야를 방황할 수도 없고 다시 있던 본향으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 애굽은 세상으로 돌아가자라는 의미와 같은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그들의 바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이 8명의 말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 말은 온 백성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것이 이들의 말이었던 것입니다. 믿음을 자기들이 처한 문제와 상황에 접해지게 되자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길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바라보았습니까?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 땅을 사모하고 취할 수 있음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말을 했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옛날 한글 성경에 의하면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것이 이들의 말이었습니다. 믿음을 우리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어떻게 갖느냐, 어떻게 그 믿음을 가지고 생각하며, 어떻게 그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며, 어떻게 그 믿음을 가지고 말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지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바라시고 믿음으로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3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믿음으로 생각하라. 절망적인 현실을 만나면 낙심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변수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변수를 잘 보여주는 경우가 성경의 요셉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 세상의 시각에서 볼 때는 인생이 끝난 것입니다. 고대 당시에 신분 상승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노예로 팔려간 자가 그 신분을 바꾼다는 것은 정말로 희귀한 그러한 케이스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요셉의 길은 형통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위대장의 눈에 띄었고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가정 총무가 되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일반 가정의 총무 정도가 아니라 시위대장의 그 큰 저택에 그 많은 시스템을 갖고 있는 그 시위대장의 집에 총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일반 노예로서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지위에 올라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시위대장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시위대장이 들은 것이 아니라 시위대장이 그렇게 여긴 것도 아니라 보았다는 것입니다. 보았다는 것은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직접 체험한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도 요셉에게 맡겨주면 일이 풀려나가는 것을 직접 체험한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직접 체험했던 것입니다. 비전이 없는 노예의 삶이었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변수가 있었습니다. 요셉은 형통하기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뭐 좀 잘 되어 가는 것 같더니 완전히 망해버린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도무지 회복할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만약에 이 보디발의 가정에 요셉을 시기했던 다른 노예들이 있었다면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잘난 척하고 총무까지 올라가더니 쫄딱 망했구나. 아이고 잘됐다. 그런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하나님의 변수가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요셉이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도 잘 풀려지고 안 되는 일도 잘 되어져 갔습니다. 이것을 지켜본 간수장은 요셉을 신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모든 사무를 다 맡겼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도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감옥에서 뭐 인정받아봤자 감옥이지 뭐 그게 이렇게 대단한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잘 되었다면 감옥이라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감옥을 초월한 하나님 나라로 이어지는 소망이며 가치인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한 일들을 보십시오. 찬송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감옥의 땅이 흔들리며 옥문이 열리고 옥새가 다 풀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간수장과 그의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감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변수가 일어난다면 거기에는 하늘의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첸 위생이라는 이 중국 사람은 10년간 마약 중독에 빠져 있었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현존하는 인물이에요. 4개월, 그러니까 지난 4월 초에 감옥에서 풀려났더군요. 지금도 계속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해요. 이 사람이 감옥에 간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마약 중독에 10년간 빠져 있다가 복음을 듣고 마약 중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너무 기쁘고 너무 좋아서 이 사람은 만날 때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길거리에서 외치며 설교까지 했습니다. 그러니 중국 공안들이 그를 다 잡아 체포하죠. 감옥에 100번 이상 들락날락 갇혔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 사람은 감옥에 가서도 입을 다물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기의 간증을 얘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3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이 사람 때문에 감옥에 들어왔던 죄수들이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 일은 감옥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야곱의 사닥다리가 연결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늘과 감옥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 감옥의 현장 속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감옥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변수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감옥의 소망이 요셉에게도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과 떡 굽는 자의 입소로 그것이 현실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꿈을 꿨는데 그 꿈으로 괴로워했습니다.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은 요셉의 해석대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은 복직되면서 요셉의 부탁을 잊어버렸습니다. 요셉이 나가면 나를 기억해달라고 했는데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거예요. 그냥 그렇게 감옥 생활은 지속이 되어집니다. 한가닥 기대를 갖고 바라보았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이럴 때 실망스럽기 짝이 없는 것이죠. 요셉이 깨달은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역시 사람은 의지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반드시 실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또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불발탄으로 끝나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후 바로가 회개한 꿈을 꾸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꿈을 맞출 자와 해석할 자를 전국에서 찾았습니다. 그러나 한 명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더 괴로웠던 것이죠. 이때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을 떠올리게 됩니다. 바로의 궁정에서 사람들이 찾아오고 요셉을 감옥에서 끌어냅니다. 요셉은 성령의 감동으로 바로의 꿈이 무엇인지를 맞추고 그 꿈의 의미를 해석하며 국가적 재난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바로에게 말해줍니다. 이에 대하여 바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와 같이 성령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방인의 왕이 성령으로 감동되어 자신의 꿈을 맞추고 꿈을 해석하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증언한 것입니다. 바로는 성령으로 충만한 요셉을 애굽의 총리에 오르게 하였습니다. 이방 노예의 신분으로부터 애굽의 총리까지 이르는 일은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일인 것입니다. 동화와 같은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동화와 같은 일이 진짜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막히고 안 되는 절망적인 상황이 아무리 명백하더라도 거기에도 하나님의 변수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요셉의 생애를 통해 나타내신 것입니다. 왜 이것을 우리에게 기록해 하시고 알려주시는 것일까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변수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가 계산해 넣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변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낙심이 되고 안 될 것 같아. 마음에 힘이 쪽 빠질 때 생각해 넣어야 될 것은, 계산해 넣어야 될 것은 아니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달라질 수 있어. 아니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누가 알아 어떻게 될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가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간구하면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야. 하나님의 변수가 있을 수 있어. 그 생각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점점 믿음은 더 강해지는 것이고 성령은 여러분들을 더욱더 사로잡으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믿음으로 바라보라. 믿음으로 생각했으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경우가 가나안 여자의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즉 이방 지역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한 가나안 여자가, 이방 여자죠, 나와서 소리 지르며 예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 가나안 여자는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을 주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라 여겼고 믿었습니다. 메시아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또한 부르짖었습니다. 간절함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방 여자였지만 믿음으로 생각했고 자신의 소원을 아뢰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부르짖었겠습니까? 그런데 한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마치 그림자 대하듯이 타는 거예요. 만약 요즘의 유명 인사가 이렇게 됐다면 어떻게 될까요? SNS에 금방 동영상이 올라오겠죠. 인종차별주의자, 저 도도한 자세, 에로건트한 자세, 뭐 이렇게 막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나이젤 파라지처럼. 리폼된 나이젤 파라지가 요즘 스코틀랜드에서 엄청나게 인종차별주의자로 욕을 얻어먹고 있지 않습니까? 가난한 여자가 따라오며 부르짖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청합니다.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오니 그를 보내셔서 시끄럽게 하니 제발 좀 뭐 좀 해주십시오.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라는 뜻으로 간청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 말씀을 곁에서 들은 여자는 거절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그 앞에 나와 엎드려 청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님은 또 거절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적어도 4-5번 이상은 거절을 당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난한 여자는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자의 대답을 들은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가난한 여자는 믿음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찾았지만 여러 번 막혔고 거절을 당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난처한 입장이며 어떻게 보면 자존심 상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주님께 매달렸던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칭찬하신 것입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자기 자신을 낮춘 것도 있지만 자기 자신을 낮춰서 컸다는 거라기보다도 끝까지 거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생각을 끝까지 지키며 주를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과정이 다 처음부터 주님께서 의도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 기록하시게 하신 이유, 바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봤다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고비가 있을 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진짜 믿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바라보면 주께로부터 칭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바라보면 주께서 우리의 소원도 형통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바라보면 무엇보다 믿음이 강해지며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현재 바라보는 것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저 바라보고만 있지 않습니다. 유행가 가사처럼 그저 바라보고만 있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엘리사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엘리사가 성령의 감동을 2배나 받는 그 모습을 보면 우리가 이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로 데려가실 때에 이것을 선지자들에게 다 오픈하셨습니다. 다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델에 있는 선지생도 여리고에 있는 선지생도 곳곳마다 선지생도들이 다 있었는데 그들이 다 그 소식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대 라는 것이 이 선지생도들 가운데,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신학생들이죠. 신학생들 가운데, 전도사님들 가운데 다 퍼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를 따라가는 사람은 엘리사밖에 없었습니다. 엘리사도 그 당시로 얘기하면 선지생도죠. 전도사님 정도 되는 거죠.
엘리야가 길갈로 가니까 엘리사가 따라갑니다. 엘리야가 다시 베델로 가면 엘리사가 베델로 가면서 엘리사가 여기 머물라 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올리시니까 그런 일에 네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 따라오지 말라라는 뜻으로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맹세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따라갑니다. 베델에 있는 선지 생도들도 하나님이 엘리야를 죽음을 보지 않고 바람을 통해 데려가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알고만 있었을 뿐입니다.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여리고에 있는 선지 생도들도 하나님이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알고만 있었습니다. 아무런 액션이 없습니다. 그저 멀리서 두 사람을 구경하고만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겉옷으로 요단강을 쳐서 가르고 마른 땅 위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그러자 엘리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영감의 갑절을 구한 것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갔던 목적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영감을, 감동을 2배나 구했던 것입니다. 그는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끝까지 따라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모하며 구하자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엘리야의 영감에 갑절을 주신 것입니다. 다른 선지 생도들은 어떻게 됐나요? 아무도 못 받았죠. 다른 선지 생도들은 엘리사에게 엘리야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지켜보았던 것입니다. 사모함으로 구하는 자와 알고 그냥 구경하는 자의 차이를 이 사건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냥 구경하는 자입니까?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고 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주신다고 오늘 말씀했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믿음으로 말하라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말씀의 영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다 성령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선지자들의 말씀이 있고 또 거기에는 예수님의 말씀도 있고 또 사도들의 말씀도 있고 다른 제자들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이 다 성령께서 감동으로 기록해 하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책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은 말씀을 말씀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성령을 진리의 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증거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기독교 책을 다 읽어서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 잘한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은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자기 지식으로 그냥 지식을 습득한 것입니다. 기독교의 교리에 대해서, 기독교의 교회에 대해서 이런 것을 다 습득을 한 거죠. 그러나 믿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배운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증거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복음의 진리를 믿는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성령은 임하십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을 듣던 모든 고넬료의 사람들은 성령이 내림을 체험했습니다. 성령이 내리자 방언을 하며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께 찬양하는 말, 감사하는 말, 믿음의 고백하는 말, 회개하는 말을 하면 성령께서 그 말 가운데 감화를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서로 칭찬하는 말, 사랑하는 말,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을 하면 성령께서 그 말씀 가운데 감화를 주시고 서로 간에 은혜가 끼치게 하십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없는 빈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그 말을 할 때, 위로의 말, 사랑의 말, 격려의 말, 칭찬의 말을 할 때 성령께서 그 가운데 감화를 주시고 서로 은혜가 끼쳐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PPT 보여주세요. 이 말씀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나서 무엇을 말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9, 20절에서 말하고 있죠. 자, 19,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주거니 받거니 서로 화답하며 서로 주 안에서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주님께 찬송하며 노래하며 입으로 주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범사하여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면 그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감화를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사모한다면 믿음으로 말을 하셔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이렇게 오늘 이 에베소서에서 가르치는 대로 믿음으로 말을 하려고 했는가. 말로 받은 은혜를 다 쏟아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경회를 통해 말씀의 은혜를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말의 습관을 절제하지 않고 비판하는 말, 비난하는 말, 분노를 쏟아내는 말, 악독한 말을 쏟아내면, 그리고 상처 주는 말을 하면 그 받은 은혜는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경회를 우리가 지난주에 했잖아요. 그 은혜가 지금도 있습니까? 만약에 없다면, 있었는데 없다면 대부분 말로 쏟아내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은 이런 말을 더러운 말이라고 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면서 이어서 말하는 게 더러운 말을 하면 성령을 근심시킨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하려고 하십시오. 말씀을 가지고 말을 하십시오. 말씀이 믿음을 갖게 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그 말씀에 근거해서 말할 수 있게 합니다. 시작이, 발판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생각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말을 하십시오. 성경에 근거한 말을 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그 가운데 감화를 주시고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의 충만은 믿음 충만입니다. 반대로 믿음 충만은 성령 충만입니다. 믿음으로 충만하려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변수를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계산에 넣으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끝까지 바라보되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가만히 그저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해야 합니다.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생각하고 바라보고 말하여 성령의 지배를 충만히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더러운 것을 가지고 성령 충만을 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애통한 마음을 구하며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며 성령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렇게 구하는 것이 마땅히 옳은 것입니다. 더러운 것을 그냥 두고 성령의 거룩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내버려 이것은 모든 것을 결단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생각하며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하여 하나님 육신의 소욕에 하나님 이끌리기 쉬우며 또 세상의 유혹과 또 여러 가지 사단의 시험 속에서 넘어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이며 또 우리 속에 하나님 더러운 습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결단을 할 수 있는 힘을 더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끊어버리기를 원하며 청산하기를 원하며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김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 믿음과 하나님 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과 지혜로 충만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하나님 고민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우시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믿음의 충만이 이루어지며 성령으로 지배받는 성령 충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로 말미암아 우리 한빛교회가 서로 영향력을 끼치며 은혜를 끼치며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지며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속에 있는 악함과 더러움과 또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성령으로 다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붙잡게 하여 주시고 다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믿음 충만이 성령 충만으로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도와주셔서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변수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끝까지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주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지배하여 주시며 믿음 충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